이탈리아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프로축구 리그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 4대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리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세리에라고 불러요. 세리에. 여기 제가 마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저렇게 생긴 마크를 갖고 있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시즌을 쭉 열어왔어요. 언제부터 했냐면요. 1898년부터 열었어요. 1898년. 100년이 훌쩍 넘었죠. 굉장히 오래된 리그예요. 근데 이 리그가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냐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23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쉰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광이 있는 이제 그런 민족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요. 총 이제 그 연수를 따져보잖아요. 1898년에서 그러니까 2020년에서 1898을 빼면 얼마냐면은 123이 나와요. 연도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늘거든요. 123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23 시즌이 되는 게 맞겠죠. 한 번도 쉬지 않았으니까. 근데 118 시즌을 했어요. 경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쉬었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쉬었을까요?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이 축구를 사랑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언제 쉬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딱 두 번만 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있었는데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쉬었어요.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 쉰 거죠. 그래서 3번 정도 쉬었는데 두 번째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1943년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1939년인데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전쟁이 끝나는데 1939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쉬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안 쉬었어요. 대단하죠. 아니, 전쟁 나는데 축구를 했다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1939년에 축구를 했어요. 언제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냐면 194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아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축구를 그만뒀다고요. 대단하죠. 전쟁이 지금 저쪽에 포스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야고 와 왁자지껄 뭐야고 축구를 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정도로 축구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쟁 때 결국은 5번을 쉬어가지고 횟수가 123에서 118로 줄었는데 여하튼 지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이후로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에 이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죽기 시작해가지고 1,700만 명인가를 한꺼번에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갑자기 죽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확진자가 21,157명이에요. 참고로 중국이 8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데 굉장한 숫자예요. 인구에 비례해 보면. 거기다 사망자가 1,441명, 회복자가 1,966명.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세리에가 축구 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이 아닌데 축구를 쉬어요. 언제까지? 4월 3일까지 일단 쉬어보기로 한 거예요. 너무 죽어나가니까 모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더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명성 높은 세리에 이 축구 리그가요. 역사상 3번째로 이제 리그를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2번이야 이해가 되죠. 전쟁이니까. 근데 3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쟁과 같은 이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저희 세상을 덮치고 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3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판단합니다. WHO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알고 있고,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의 문제 때문에 백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저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야기가 돼 발단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소위 사재기를 하죠. 물건을 사서 재놓는 거, 사재기, 그렇죠? 휴지가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제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뉴스에 보면 막 그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올라오잖아요. 코스코 같은 대형 마트나 BJ나 이런 마트들이 줄 서서 물건을 사고 물이 없어서 물을 사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사서 그럴까요? 아니죠. 미국 사람들도 사고 있습니다. 전쟁을 거의 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봐도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 나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상황이 암담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꼼짝 못한다는 자체가 참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21세기의 과학의 수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참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류를 보면, 저희를 보면서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깊이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같은 인류를 살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안에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종의 저희들에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그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한 가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리는 문제는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다가오셔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오늘 예배 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죠? 네. 근데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네, 못 나와요. 참 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총칼 앞에서는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 앞에서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못 보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런 힘들이 사실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일종의 막고 방해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바이러스에게 돌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총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은요, 제가 원래 다른 본문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바로 저에게 오늘 딱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 그걸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저희가 함께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좀 암담한 심정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로 시작하지만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 7장 말씀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아주 귀재였어요. 귀재.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은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8장 계속 이어지는 환상인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제 해석하는 내용을, 이제 해석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때, 7장은 벨사살 왕이 첫 번째 해, 다스렸던 첫 번째 해에 이 이상을 받은 거고, 오늘 본문은 3년 차 됐을 때 받은 거예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띄엄띄엄 주시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판단이 들어요.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거나 그래서 다니엘이 볼 때도 야 이러다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저기 우리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약속 그냥 공수표에 불과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아마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은 상황은 모르지만 3년 뒤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황적 이제 나와 있는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데 양이 한 마리 등장해요. 양이 한 마리 등장해서 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 뿔이 양쪽으로 두 개 나 있는데 이 뿔로 사방을 들이받으니까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염소 한 마리가 등장해요. 순염소가 뿔이 4개가 달려 있는데 그걸로 또 받아버리니까 이 양이 그냥 죽었어요.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 속에서. 근데 그 4개의 뿔이 갈라지더니 한 개의 뿔이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작은 뿔이 정말 작아 보이는데 그 뿔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막 부숴버리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에 있는 별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환상에서 야, 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보고 있는 동안에 질문이 하나 이렇게 들려와요. 뭐라고 오냐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저 수염소가 저렇게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언제 끝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들려와요. 답도 들려와요. 2300일만 지나면 끝난다. 이제 2300일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가 종결됐어요. 그 비전이, 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 속에 오늘 이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해설은 이제 20절부터 시작하는데 해설은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해설을 지나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또 하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수염소가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까지 건드리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됐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300일이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수양 갖고 있는 이 뿔 2개는 메대와 바사다 이거예요. 미디아라고 하는 당시에 강력한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뿔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아직은 바벨론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저희가 읽었지만 털이 많은 수염소는 뭐냐면 헬라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뿔은, 큰 뿔은 첫째 왕인데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생겨서 4개의 왕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작은 뿔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휘젓게 된다. 전부 다 뿔로 등장하는 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드러나고 있는 왕들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바로 25절인데요. 그 이제 드러나는 왕, 작아 보이는 왕이 굉장히 강력해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원하는 대로 막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25절에 보시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스스로가요 여러 가지 그 속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러다가 우리 저거 앞에 다 죽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그냥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화책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에 대한 해석이 금방 되시는가요? 네, 아주 간단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손이나 어떤 방법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고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2300일이 지나면.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대한 거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 2300이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해 보인다. 너무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데 끝만 대봐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것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게 영어의 표현을 보면 destroyed예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뭐 다시 회생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장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점잖하게 쓴 거예요. 성경은 깨어진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대단해 보이는 그림이 없어져 버리는, 소위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평화가 끼쳐지는 상황,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 그림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서워 보이는 양이 한 마리 등장해서 막 세상을 휘젓고 다녀요. 막 밟고 다녀요. 그러다가 더 큰 순념수가 와가지고 막 그걸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라볼 때 뭐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막 이렇게 뭐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냥 죽어요. 그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책 같은 그림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인상에 아주 강렬하게 박히겠죠. 다니엘에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런 설명들, 그런 것들보다요. 사람은 그런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꼭 지적인 부분이 아닌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동반됐을 때 훨씬 더 감동을 받고 상황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설명하지 않아도 만나면 하고 금방 이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섭다, 좋다, 즐겁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해하는 거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죠. 3년 동안 지나오면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 같지 않아. 우리 유다는 다 끝났어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들. 점점 바벨론은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쪼그라들고 있는,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거죠. 그냥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게 막 일어나는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환상이고요. 그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금방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하게 될 한 가지 사실, 지난 7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그것과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총으로, 칼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무너지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 유혹이 좋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보다 달콤하니까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랑 또 하나는 자꾸 위협하고 누르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일종의 위협적인 부분이 담겨 있지만 이것은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을 다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막 연출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예배 못하고 막 울고 있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갈 곳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막 그런 속에, 근데 어느 한 곳에도 구원자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누군가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서 그것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도 없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23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여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접혀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볼 때 저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당시에 느꼈을, 다니엘이 느꼈을 그 희망과 소망에 그 샤킹하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라고 느꼈을 것 말이죠. 설명하지 않는데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제가 잠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상황에 제가 묻혀 있다 보니까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가 아마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을, 이 하나를 보면서 말이죠. 저희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이슈도 있으시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또 뭐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냥 바로 요즘에 어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글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 나오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네, 코로나가 대표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이야기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인격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뭐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겠죠. 인터넷 통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오늘 그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소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요? 저희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있는데요. 못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못 모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없습니까? 뭐 시설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못 모여요. 너무 흡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흡사해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최대의 위협은요. 예배가 스탑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의 행위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는가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와 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태초에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 믿어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타락하였다. 잘못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걸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이걸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걸 믿고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예배라는 이유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어가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이 생각이 끝자락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뭐 감사하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배가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니까 만나고 싶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것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많이 망각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 와서 설 때마다 다시 이 모든 과정을 리마인드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가를 우리는 훑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상황이 어떠하든 좋건 즐겁건 기쁘건 슬프건 아프건 괴롭건 절망이건 희망이건 관계없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왔습니다. 주어진 상황,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더 죄가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신실하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바라봤던 환상의 그 동물의 싸움과 더불어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뿔이 예배를 방해하고 없애버리고 모이는 자리를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현상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나타나는 염소 뿔이 바이러스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현상이라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예배가 스탑이 됐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축구는 스탑이 됐죠. 축구.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앞부분은 축구를 했어. 전쟁통에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탑을 했는데 예배는 스탑됐습니까? No. 한 번도 예배는 스탑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는 스탑되지 않았어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쟁통에서 전쟁의 자리에서도 군목이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적어도 기도를 하고 그렇죠? 싸움을 하는 게 맡겼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쟁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살아온 적어도 저희가 이 인류 역사를 예를 들어 예수님부터 여기까지 2000년이라고 봐도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세상 역사 속에. 전쟁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았습니다. 정말 슬프고 아픈 상황입니다. 기대하지 못했고 얘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건너올 줄 몰랐고 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 앞에 저희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저의 잘못이고 죄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됐다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모여야 될까요? 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저는 그 순교의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순교는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목숨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순교와의 문제하고 좀 다르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것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의하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따라야 된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지혜로운 것은 대안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찾는 거.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배지를 먼저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지나가지 않으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오늘 모색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함께 논의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문제 안 되니까 나가서 다 예수님 외칩시다 하고 지상으로 다 나오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겠죠. 그렇죠?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타협하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같은 스텝으로 같은 환경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난 저희들도 부득불 예배를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서 로컬 철치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저희가 항상 그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힘쓰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적어도 주일 11시가 돼가면 적어도 기본적인 복장을 갖추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해답은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세상의 역사 속에요. 제가 한번 훑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04년에 무엇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세상에 2004년도 사스 아세요? 사스? 예, 사스가 발생했죠. 2008년에는 아비항이라는 거, 2010년에는 돼지독감, 스와인 플루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말씀 너무 옛날 일이라서 벌써 10년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 기억나시죠?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에 다시 한번 에볼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 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놔두고 그때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막 난리가 났죠, 세상이. 이렇게 하다 세상이 죽는다, 막 다 죽는다, 막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역사가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무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해결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I am in control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2300일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내가 정리하고 나의 왕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거다, 완전하게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비록 예배를 방해받는 일을 만났고 여기서 저희가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이 문제조차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그걸 함께 갖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나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일 우리 가족일 것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일 것이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발견하십니까? 다니엘이 만난 이 하나님, 다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목에 피가 터져라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반응했을 것을 저희가 상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뭐 떨지 말고 일어납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합니까? 그런 말들도 아니고 정말 두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이 걸음을 걷고자 하는 열정,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더 힘을 다하여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더 담대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의 문제들조차 말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바로 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맡겨드릴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 백성들, 비록 여기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항상 인식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의지하는 그런 건강하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 바로 그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겠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신뢰하면 이 문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이 걸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묵묵하게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